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을 모아 또한 주님께 이 하루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살펴봐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하루가 완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함을 입어서 정말로 완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내일을 주와 함께 또 걸어가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정신 차리십시다. 집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가정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시대가 얼마나 사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살기 편하고 재미있는 시대입니까?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종일 아니 1년 내내 아니 평생 누리고 집중할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이 오늘 나에게서 무엇을 바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를 바라겠죠. 왜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의 병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구리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는 자는 무조건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자는 살았고 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예수를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은 예수가 나를 살립니다.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예수에게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죠? 십자가, 헌신이에요. 섬김이에요. 우리를 이 사랑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 예수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해요. 오늘 사단이 그것을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다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올바른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건면을 해주시다가 듣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못 박으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말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상하셨어요.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세요. 이런 사랑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른다고 예수님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올바르게 부르지 않는다고 내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 이름이 박자 상자 규자인데 내가 상교 아빠, 상교 아버지라고 이렇게 꼭 불러야지만 알아듣습니까?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면 못 알아먹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좀 몰라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아버지가 왜 불렀어? 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예수와 이게 죄라고 해볼게요. 내가 예수와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죄를 범했어. 이 죄를 내가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죄를 피한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이 죄가 기다려요.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돼요. 왜? 사랑은 죄를 덮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가서 야, 이렇게 네가 왜 죄를 지어? 응? 라고 해서 내가 그를 건면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내가 왜 예수님이 나한테 왜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죠? 나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면은 이 미움에 내가 잠식되어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찬송과 예배와 기도가 어떻습니까? 온전합니까, 여러분? 될 수가 없잖아요. 자,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으로 주신 예배 그리고 찬송, 기도를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이죠? 내 손해잖아요. 내 손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면, 십자가는 사랑인데, 섬김과 헌신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반드시 헌신과 용서, 섬김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 상황은 괜찮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건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되죠?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아서, 탕감해 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것을 다시금 가져와서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짊어지게 되고, 또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풀지 않은 그 가증함까지 더해서 그는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지만 하는 그런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갔는데 3년 동안 넘게 거기에는 항아리에서 가루가 떡가루가 없어지지 않았고 매일 채워졌고 기름병이 늘 채워졌다.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되냐? 아니다, 누가 이렇게 갖다 준 거다. 아니,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서 이단이다, 아니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살리셨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수배가 내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정말 가부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3년 동안 기름이 채워지는 게 말이 되냐? 아니다, 사람들이 오고 간 거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여기에 빠집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에 집중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굶어 죽을 판에 내 것을, 내 자식 것을 엘리야에게 헌신으로 주었더니, 믿음으로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살더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내가 만나더라도 나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그 봉사, 헌신을 나는 해야 되겠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죄를 덮어버리면,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지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망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그게 진짜 숫자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조금만 인내해, 반드시 여기에 내가 보응을 해줄 거야, 너에게 내가 상을 줄 거야. 하지만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뭐예요? 반드시 회개해라. 지금 너는 아직도 나를 만날 만한 때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때다. 네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오게 되면은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임해지는데 나를 도적과 같이 만날 거다. 나는 사랑이다. 하지만 나를 기다리지 않는 자, 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도적과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용서가 없을 것이다. 아니, 요한계시록 자체가 종말을 대해서 쓴 거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서 쓰신 손편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인내해. 세상의 마지막은 이럴 거야. 근데 너는 네가 나를 이렇게 붙잡았잖아. 나는 너를 절대로 이렇게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인내해. 또 말씀드릴게요. 7번째 나팔 때, 나팔 재앙은 재앙이에요. 하지만 7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면은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마라나타,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자꾸 14만 4천 명이다, 뭐 어디다, 이상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낸 역사에 대해서 뭐 좀 알려고 하는 건 좋지만, 결국은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알려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야, 이게 아니야, 이거 맞아, 이게 맞아, 서로 싸워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내 말이 오라, 아니야 내 말이 오라 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면은, 아니 근데 이단적인 부분도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뭐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것으로 싸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한테 말씀을 왜 주셨죠? 사랑을 하라고 주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사랑을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가 내 말이 맞다 교만하는 데 쓰면은, 야,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남의 죄를, 여러분, 남의 티끌을 꼬집어서 이렇게 막 정죄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남을 정죄하는 이 정죄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저께 그리고 오늘 뭐 간사하지 않았습니까? 뭘 탐심내지 않았습니까? 탐욕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나오는 자는 사랑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이거는 이거야, 이건 저거야,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성경으로 이렇게 분쟁을 조장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죠? 누구와 비슷하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야, 이 말뜻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그들과 다를 것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신 뜻을 따라 써야 돼요. 컵을 주신 것은 여기에 마실 음료를 맛있게 내 생각하면서 먹어 해서 나한테 컵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컵을 사람이 나한테 왜 선물해 줄까요? 여기에 뭐 돈을 담아서 뭐 모으라고 줄까요? 아니겠죠. 어딜 가든지
위생적으로 니꺼 개인적 남과 함부로 돌려 쓰지 말고 깨끗하게 너만 쓰는, 너만 이렇게 뭐 마실 때 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뜻은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늘날 너무 지식적으로 나 잘났다로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히려 분쟁과 당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에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거에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을 하는데 집중하면 돼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요. 죄를 덮으면 내가 산다고요. 사망이 없어진다고요. 사망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꼭 그 말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무엇을 하면?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나는 사랑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사랑을 하는데 집중하면 되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랑이 아닌 당을 짓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내가 시선을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요. 반드시 사랑을 하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저는 한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의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이 와서 통화까지 한번 한 적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저를 물어봤대요.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부분, 그런 은사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끊었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이 내가 기분은 좋죠. 근데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랑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변해서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예수님은 일편단심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어디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집중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에, 이 십자가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나죠? 꼭 나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권태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사도래요. 네. 신사도주의 이런 거겠죠.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건면을 해줬습니다. 저는 도무지 제가 어떠한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분은 병원에서 이 치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몇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치료에 대해서 중보를 주장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지,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질 말과 능력이 없어요. 먼저는 제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분의 사업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망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장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된 것이지, 제가 그렇다고 이게 나의 능력이면은, 이건 절대 아니에요. 신사도라는 게 뭡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신사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의 능력인데,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말씀을 알면서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은 죽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내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이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것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네가 오늘 이때 하나님이 왜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몰살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몰살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아가라 빨리.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가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허락한 이것을 돌려라. 네가 왕에게 나아갈 사람은 지금 왕비인 너밖에 없는데 너는 오늘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다. 네가 오늘 나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러면은 이 일을 이룰 거다. 네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우는데 네가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쓰임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부터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왔으니까요. 사랑, 오직 사랑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신사도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에도 빠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나는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 사랑은 뭐죠? 생명이니까. 이 생명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서 내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따라해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사랑과 헌신, 용서. 여기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오늘 받은 새 계명은 이거예요. 새 계명만 우리는 행하면 돼요. 하나님만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이거 내가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고요. 내가 오늘 온 정신을 다해서 나는 여기에 이 사랑을 행하는 것만 집중하여서 나는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은사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무엇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죄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논쟁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만 하면은 삽니다.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랑밖에 없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신사도라는 이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신사도, 이 시대에 사도가 있어서 그 사도가 어떠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결국 그 능력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신사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랑을 행하면은 난 구원받았고 내가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타당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어떻게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와라. 이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알려준 이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자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핑계로 그건 틀렸잖아, 아니잖아, 뭐 하잖아, 저거 하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요. 결국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서로 싸워서 당을 지으면은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주님이 세운 교회를 당을 짓게 하고 무너뜨리면은 그건 사단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만 우리가 집중합시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본 사랑입니다. 그 외에 말씀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더라 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이루셨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고 저렇게 이루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어떤 능력이 오고 말고 어떠한 능력 오면 좋죠. 하지만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구원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면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으면 그것이 더 복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절대 불변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더 복된 사람, 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은사입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만 나는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야만 하고요. 아무리 좋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을 담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나를 구원에 머무르게 하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사랑을 지키지 못하면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 예수인데, 그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내가 주님을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의 삶은 어떻죠? 결과들은 어떻죠?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내가 오늘 그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없는데, 그 사랑이 없는데 예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똑같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예수를 닮지 못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부어주셨는데 받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필요 없어, 꺼지라고, 난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와, 되게 서운하고 열받잖아요. 다시는 안 도와줄 거잖아요.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여기에 신경을 써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죠? 사랑. 오직 사랑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입니다. 그죠? 여기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십자가로서 쓰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사단의 미혹과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말씀을 오늘도 꺾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왜 주셨죠? 사랑하라고.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주신 뜻대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컵을 물 받는 것 외에, 음료를 마시는 것 외에 쓰지 않는 것처럼, 이 컵으로 뭐 망치를 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뭐든지 그 쓰임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강력한 이단들이 생길 겁니다. 왜요? 사단이 부여받는 권세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뭐에 집중해야 되죠? 사랑에. 사단은 인간적인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 이거는 완전 그냥 구원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면서 진짜 거인족도, 안악자손도 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은 확정됐는데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사실들이 올라와서 그 사실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아 버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계신 거 알았습니다. 그죠? 근데 경외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잖아요. 세상을 더 높게 알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믿지 않아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네,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은사고 파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이런 쓸데없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잖아요. 사실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에 꼬리를 무는 자체, 논쟁을 시작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번 매 시간 회개를 하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의식하고 또 살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지전능한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전지전능한 말씀을 주신 그 뜻대로 사용하여서 착하다라고 칭찬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주신 말씀을, 이 전지전능한 말씀을 주신 뜻대로가 아니라 남을 죽이고 핍박하고 비방하는데 이단들처럼 사단들처럼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께 벌을 받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깨어서 오직 사랑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사랑만 바라보며 삽니다. 어떠한 불뱀에 물려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만 바라보면 삽니다. 그럼 나는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과 헌신, 섬김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로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여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사랑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에 목숨 걸게 해주세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오직 사랑만 행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